하게 하니라. 한번에서의 모든 성읍을 같이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2장까지 읽었습니다. 10장에서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에게도 승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케 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11장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다윗의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일생의 오점이 11장에 나옵니다. 무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죄를 다 짓고 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역사에서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나는 몰라요. 이미 사탄에게 붙잡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11장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전쟁 중입니다. 부하들은 다 나가서 전쟁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한가로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장소, 내가 지금 위치해야 할 장소가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 부하들은 나가서 피를 흘리며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왕이 직접 나가서 총사령관이 되고 진두 지휘에서 싸움을 합니다. 늘 나가서 이긴 이유가 그거죠. 다윗이 나가서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성막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 예수님은 한가로이,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시면 기도는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는데 다윗은 한가로이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건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포지션이 어디인가? 내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지금 한가로의 왕궁 위를 거닐고 있어야 될 때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직접 나도 나가서 함께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판단이 정확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부요해지고요, 등 따숩고 먹고 살기 괜찮아지면 한가로해집니다.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 쉬고요, 저녁 예배 나오던 사람이 저녁 예배 쉬고요, 주일날 열심히 일부부터 나오던 사람이 좀 쉬고요, 격주로 나오고요, 떠나게 됩니다. 이건 부요함이, 이건 잘됨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사는 삶을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 더 가까이 오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물어도 대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욕심과 욕망이 앞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한가히 침상에서 있다가 일어나 왕궁을 거니로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보지 말도록 눈을 감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내 마음대로 따먹고 하되 그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되잖아. 왜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내가 통제하지 않으리라. 내가 판단해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에게 속지요? 마귀, 사탄에게 속습니다.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랬어요. 요 보암직도 하는 게 문제거든요. 창세기 기자는 보암직도 하다고 말씀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한 것과 안목의 정욕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한 이러한 내 속에 있는 검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사단이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주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 속에 뭐가 했다고요? 죄인이라 죄. 죄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으면 범죄할 수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겁니다. 영혼만 있으면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육신을 내가 내 영혼이 잘 좀 컨트롤 가야 되는데 이미 사단이라는 놈이 죄를 들여보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단이 나를 붙잡고 죄를 집어넣어서 그놈이 다니면서 다 회직도 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단이 거기에서 왕노릇하고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력이 그놈의 죄가 다윗을 지금 꽉 붙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딱 돌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기도를 했더니 뭘 해야 되는데 아름다워 보였다. 그것은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린 거예요.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하와를 이미 붙잡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붙잡히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단칼에 비어서 물리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사탄에게 노란하게 됩니다. 보세요.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다윗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늘 살려고 모든 애를 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건 다윗이 아니에요. 이 속에 죄가 들어가서 사단이 지금 다윗을 부려먹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 속에 들어가 있는 죄가 사단이 다윗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9절,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참모총장이지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며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니 왕이 전쟁에서 휴가를 줘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쉬라 그랬는데 우리아 장군은 가지 않았어요.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앙가요, 불충한 신앙가요? 충성스러운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부하들이 전쟁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와 같이 한가로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윗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한 일에 합리화를 시켜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 범죄했잖아요. 그럼 합리화시키고 거기에다 정당화시키려고 또 한 가지를 플러스 시킵니다. 절대로 사탄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왕이 하는 말을 거절해? 우리아는 바른 군인입니다. 그런 부하를 두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스러운 부하를 다윗은 못마땅해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야 남편을 갖다가 보내봐요. 그러면은 혹시 임신했어도 그거 봐라 네 아들이지 내 아들이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부하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사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부하는 옳은 군인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 군 출신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하를 둔 군인들은 군대 지휘관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왕은요 지금 못마땅해 하지요. 자기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 이듬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왔어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범죄자로 몰릴 테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 맨 앞쪽에 보내가지고 총탄에 맞아 죽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아가 좀 나쁜 사람이었으면 우리아가 불충한 그러한 신하였다면 도대체 다윗 왕이 왜 그랬을까? 그 보낸 편지를 한번 뜯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줬으니까. 그런데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너 요압 장군에 갖다 줘라.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왕이
나를 전쟁 중에 이렇게 불러서 가서 쉬라고 아내하고 가서 좀 쉬라고 그랬는데 그런 왕이 나를 해칠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사단이 주는 마음은 그런 걸 악용해가지고 막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다윗 속에 들어간 사탄이요, 죄가요, 어떻게 해요? 그를 전쟁터, 맹렬한 싸움에 앞장세워서 너는 뒤로 물러가고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이상 가는 건 지금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17절 같이 읽을게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금방 간음죄 졌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아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그러한 계획 속에 애매한 다른 장군들도 같이 죽습니다. 여기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 혼자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 때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치는데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서서 뱃돌 빗장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에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적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죽이고 아름다워 보였던 그 여인은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악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전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 용기 주는 말씀, 그런 말씀만 다윗에게 계속 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 너무 언짢아 하시고요.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날 나단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있어도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없으면 기강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바로 선포해야 되고요. 바로 가르치고 바로 진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절 5절 같이 읽어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왕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니까
괘씸하더니 도대체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니 한 마리밖에 없는 그걸 마저 빼앗아다가 자기 것으로 삼았다니 왕으로서 만일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능지 처참해야죠. 당장 데려다가 죽일지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화를 좋은 예화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왕에게 말했더니 왕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6절 같이 읽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라 한지라. 여기까지 다윗이 한 말이고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너는 풍족하게 양과 소와 모든 것 다 주었는데 왜 주었느냐? 부족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9절 그리하여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지금 나단 선지가 다윗 왕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단 선지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감히 누구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면 왕은 당장 이놈 칼로 베라. 사울 왕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다윗의 참 좋은 면이 있어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간언하는데 다윗은 다 듣습니다. 여러분, 예스맨만 좋은 게 아닙니다. 간언할 수 있는, 충언할 수 있는 충신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아만 장관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부하가 아니 병 낫게 해준다 그랬는데 왜 돌아갑니까? 날씨도 더운데 가서 목욕하는 심치고 한번 가서 씻으세요. 좋은 부하잖아요. 아니 병 고쳐주겠다는데 병 고치러 왔는데 자기 뭐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좋은 부하가 필요해요. 좋은 스텝이 필요해요. 좋은 충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라에는 좋은 총리, 좋은 장관들, 스텝진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중직자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나단 선지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도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나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다윗의 좋은 면이 여기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다윗이 계속 사단이 붙잡고 사단이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면
여봐라 이놈을 당장에 하옥시켜라 목을 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다 맞잖아요. 성령께서 다시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다 캄프라치 합니다. 위장합니다. 안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또 몰고 오고요,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회개하게 되거든요. 칭찬이 받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달과 같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곧 회개해야 됩니다. 깨닫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요. 내가 그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누군가는 내게 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충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열려야 되고요. 은혜의 영의 귀가 좀 열려야 됩니다. 너무 고집스럽고요. 너무 고집불통이면 이것이 들려오지 않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범죄했는데 언제라도 범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한가로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쉬는 것 좋은 거지만요, 너무 한가롭게 쉬면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쉼, 묵상하는 쉼, 여러분 그러한 쉼을 자꾸 찾으려고 하세요. 한가로우면 육신은 저 사탄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는 줄 아시고 깨어 기도하며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